아,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수준 높은 거룩.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온 것은 여러분들 정말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면은 인정을 안 하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수준 있는 분들이십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이런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3학년 때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2005년 12월에 예수님을 그때서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았다고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음악하다가 변화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신앙의 색깔이 사실은 세상에 있다 변화받고 돌아오다 보니까 훨씬 더 보수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혹은 목회자들 안에 세상의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게 바더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삶을 살다가 왔다 보니까 왜 그 아는 사람이 그런 걸 보면 더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받고 돌아왔는데 추악한 저 같은 걸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저는 다시 예전의 그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저의 죄성이 자꾸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제 영이 거룩해지고 영이 가벼워지는 느낌 아세요, 여러분들? 막 세상의 무거운 짐, 부담감 다 떨어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나고 나니까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던지. 그런데요, 이게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제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저를 이렇게 정죄하는 느낌이에요. 너 그러고도 전도사야? 너 그러고도 주의 종이야? 자꾸 막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주님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기쁘게 해주세요.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에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먹었구나. 먹고 나서 이렇게 러비를 해서 이제 수업 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3, 40분 정도의 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40대 후반 정도 된, 그때 당시는 저는 가만히 있어보자, 30대 초반이니까요. 20대 중후반이었구나. 그분은 40대 후반이니까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딱 봐도 통통하고 안경도 돋보기 안경 쓰시고 정말 순수해 보이는 그런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여자 전도사랑 그 러비에 그냥 같이 앉아서 뭔가 둘만 딱 있더라고. 둘이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를 갑자기 딱 보더니 제 후배가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예 그래 반가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전도사님, 목소리도 약간 독특해. 진짜 이런 거 같아. 전도사님, 혹시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앉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저를 기도하겠다는데 손을 이렇게 제 등에 대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손이 왜 그렇게 뜨거워요? 막 등에 불이 붙은 줄 알았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근데 막 뭐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혼자 통역하고 방향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더니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이냐? 채 있잖아요. 뜰채.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채들 있잖아요. 그게 촘촘한 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씩 웃으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도 뜨끔했지. 그 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한테 이렇게 촘촘한 채를 보여주시면서 전도사님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수준 높은 거룩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촘촘한 죄가, 조그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뭔가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은 학교 자체가 이 은사주의를 엄청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을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무분별한 은사주의들이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빈야드 운동 있죠. 막 예배 중에 막 떨고 막 사자 울음소리 한다 그러고 하늘에서 뭐 구름 뭐 이렇게 금가루가 떨어져서 여러분 아말감 같은 거 있으면 이게 금리로 바뀐다 막 이상한 은사주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와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한 거를 알고 계신다니까. 그 촘촘한 그 수준 높은 거룩성을 나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조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따라 말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받으시고요. 거기에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사람의 은사주의는 반드시 단점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영적인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말이죠.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누구에게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촘촘한 수준 높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준 높은 몸부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18장에서 20장까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한 그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전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에 한 가지 주제를 꼽으라면 뭘까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뭘까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과 따로 구별된다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서 21장, 22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리드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다시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체 영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 지금부터 레위 자손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내가 삼은 그 아론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꼭 전달해라.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잘 듣고 정확하게 전달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더 강하게 수준 있게 요구를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오늘 본문이 개인적인 정결 지침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어떤 정결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것은요, 장례에 대한 지침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장례해야 되는가. 그 내용에 보면은 먼저 시체를 만지지 말래요. 제사장한테. 시체. 친했던 친구나 사랑하던 그 이웃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뭐죠?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낼 때
누군가의 그 가족을 떠나보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열려있는 관문을 바라보며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보고 싶잖아요. 이제 영영 보지 못할 그 친구나 그 이웃의 가족의 손을 한 번 꼭 잡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율법에 의하면 시체, 그러니까 주검이라 그랬거든요. 옛날 주검. 그 주검을 만지게 되면은 부정해진다 그러셨거든요. 부정해진다는 말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시키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막 밖에서, 진 밖에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 시체 만져서 부정해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겠죠. 평소에 아무리 가까웠던 친구라도 그 시체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만지지 말고 멀리서 보기만 하면 괜찮지 않은가 질문하실 수 있죠. 유대 전승에 보면 심지어 시체에 6피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다 그렇게 취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6피트니까 2m 아니에요. 2m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19장 14절에 보면 이 법이 구체적으로 저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해지면 7일 동안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근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그래야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제사장이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게 되면은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왔잖아요.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뭘까요?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고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어쨌든 내려왔는 그 사람을 강도들이 만나가지고요. 옷을 뺏어가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거의 옛날 성경을 보면 거반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그걸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시체인 거예요.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가장 먼저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쳐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제사장.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 역시 주의 일을 하는 성전에 맡은 일을 하는 레위인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동물에 태워가지고 어떤 주막에 데리고 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일꾼이 하루 종일 죽어라 이래가지고 버는 게 한 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이나 주고서 돌아올 때 모자르면 내가 더 주겠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자신의 거룩. 이 일해 동안 또다시 그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수모해야 되는 그것을 스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정도 억제해야 했었던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의 어떤 고충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신 거예요. 율법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신은 뒤로 한 채 그 직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위해서 또 희생해야 될 부분들, 억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하나님의 일이 인간적인 감정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 높은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예외가 있대요. 이 제사장들에게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걸 NIV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면 이래요. Except for close relative. 그래요. close relative. 세 번역으로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살부치. 그럼 누구겠어요? 직계 가족. 직계 가족인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직계 형제, 자매 중에서도 결혼 안 한 자매인 경우에는 시체를 만져서 장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를 두셨어요. 바꿔 말하면 가족으로서 장례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가 외인이 된 결혼한 자매의 주검은 못 만진대요. 집에서 결혼해서 나간 그 자매의 장례는 못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직계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는 왜 부인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제사장의 부인도 그렇게 될 경우에 만지면 되냐 안 되냐 질문할 수 있죠. 간단해요. 이 유대 랍비의 견해에 의하면 당시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취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언급이 없는 거지 배우자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례를 지극정성으로 치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우리 특히 배우자가 있는 남편들이요, 자신을 사랑해줄, 또 장례를 치러줄 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혹시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인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장례에 대한 정결 지침 5절에서 이렇게 주십니다. 좀 더 현대인의 표현으로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보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이래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고대 애굽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장례의 풍속이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머리같이 머리를 깎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더 이런 정결법도 나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대머리는 부정한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대머리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제사장도 원래 선천적인 대머리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아이들이, 소년들이 그 부모의 교육을 똑같이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를 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대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놀렸을 때 암콤이 나타나서 다 찢어 죽이잖아요. 원래부터 대머리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저 표현 중에서 살을 베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살을 베지 말라. 이것은 어떤 자해를 통해서 당시의 이방 제사장들이 자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신에게 간구할 때 그렇게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붙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렇게 붙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자해하면서까지 뭐 바알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막 했잖아요. 이게 이방신들의 고유적인 어떤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행위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행위를 문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문신하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보는데요. 왜 문신하려면 살을 파야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무분별한 이방 장례 풍습을 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4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화제라는 게 불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불로 태워드리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이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죠. 율법으로 제정된 5대 제사 있죠. 여러분들 다 기억나세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첫 번째 뭐죠? 번제. 이게 바로 burnt offering,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거 뭐죠? 소제.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그리고 누군가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4배나 배로 갚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오퍼링을 드려야 되는 거, 속건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야 되는 제사, 속죄제. 이렇게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음식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풍속 때문에 부정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그 피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이 개인적인 거룩 지침은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정말 얼마나 수준 높은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사람들의 눈에 덕이 되지 않는 여인인 창녀 혹은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대요. 심지어 9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음행한 딸이 있으면 그를 태워 죽이래요. 앞선 레위기 20장 14절에서 보면 또 이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음행으로 인한 악행을 제거하기 위해 죽여서 불사르라.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불사르라 그랬어요. 하물며 그 거룩한 제사법을 진행해야 하는 제사장의 살붙인 딸이 음행을 했다. 그건 제사장 아버지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어른이래요. 하나님의 음식이니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데 꼬리표로 계속 그게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딸이 음행했대. 저 사람 딸이 음행했대. 거룩해지지 못하겠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토록 거룩한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부치 딸을 제거하면서까지 그 거룩성을 보존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명령.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들 잘 들어라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성을 위해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거를 보시면서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거룩을 강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는 더 심했던 거예요. 이들이 무너져 버리면 전체가 무너질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호세아 말씀 묵상하잖아요. 왕과 그 방백들이 타락해요. 영적인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요. 이런 영적인 리더들, 실제적인 리더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때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로 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수준 높은 거룩을 요구하시면서까지 조금이라도 건덕지를 만들지 않기 원하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사에 쓰이는 불 한 번 잘못 들였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생각해보세요. 즉사했잖아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결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제사였잖아요. 그 거룩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대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 오차가 생기게 되면 결국 거룩이 상실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 거룩을 잃게 되면 이방인의 죄 가운데 이들이 물들게 될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한 짓들 다 만행했던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시는 건데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수준 높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거룩을 지킬 때 우리가 지금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그때 당시 제사장들 정말 숨막혔겠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정말 숨막혔겠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뭔가 불편하고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기 위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수준 높은 거룩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 알 수도 없는 이 수준 높은 거룩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면서 이런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써주시다니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집에서 더 자고 싶지 누가 이 자리에 나오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이 뭔지 분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 거룩, 음행한 그 피부치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그 수준 높은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 나에게 있는가? 반대로 참기 힘든 슬픔, 어떤 욕망이 불처럼 타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수준 높은 거룩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세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지만 저를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다시 믿고 일어서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완전한 거룩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같이 가시자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